오늘은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고별사의 말씀입니다. 1절에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이외에 왕을 세웠더니 그랬습니다. 길갈에서 이제 사울 왕을 백성들 보는 앞에서 왕으로 추대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말을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내게 요구한 대로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사들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누가 요구했습니까? 백성들이 세상 왕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너희가 요구해 가지고 세운 너희의 왕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대로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제 너희가 원했던 그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입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너희를 누가 인도한다는 것입니까? 왕이 인도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지금까지는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왕이 자기 뜻대로 너희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늙었고 머리가 휘어졌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를 인도했거니와 이제는 누가 인도한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요구한 왕이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내가 여기 있나니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하는 말은 법정 앞에 선 피고인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너희가 원했던 왕 앞에서 내가 증언하니 내 말 들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했습니다. 다스렸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그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편 아니면 어떻게 해버리려고 합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은 압제하고 그냥 억압하고 그러기 쉬운데 내 편 아니어도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뇌물 받고 봐주고 뭐 그런 적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사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삶은 사사의 삶과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해서 세워진 왕은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이제 학대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무엘 같은 지도자는 자기 이익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을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권력 잡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백성의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까? 자기 욕심이 먼저입니까? 자기 욕심과 이익이 먼저가 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했고 압제하지도 아니했고 빼앗은 것도 없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 세워진 왕 앞에서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무엘이 또 하겠습니까? 사무엘이 딱 은퇴하고 사울이 왕에 올라서면은 아무리 사무엘이 잘했어도 털어 먼지 안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아부꾼들이 가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 때 뭐가 잘못됐고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아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증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도 증언하십니다. 이 말은 사울 왕, 너 왕 돼서 딴 말 하지 마, 이 말입니다. 6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7절에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너희 가만히 서서 들으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일에 대하여 한번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셨으나 9절에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그랬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살 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은지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따라간지라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서 우상 숭배해서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핫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려고 했습니까? 우상을,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도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나라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10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그 백성들이 이제 어려움 당하면,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 그때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상숭배한 것 잘못했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나이다 라고 해놓고 또 구원해 주면 어떻습니까? 사사기 시대에 또 타락하고. 그게 사사기 시대의 반복적인 역사였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사사들을 보내셔서, 여기서 여룹바알은 누굽니까? 기드온이고, 베단은 바락 선지자고,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거늘, 그래서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12절에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데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라 우리도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 누구처럼 되겠다라고 왕을 요구한 것입니까? 세상 나라처럼.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제사장 삼아주셨는데,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처럼 따라가려고 하는 게, 이게 이스라엘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싫지만은 하도 원하니까 사무엘아 들어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에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지만은 세상 왕과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고 예배하는 왕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돼야 됩니다. 세상 왕처럼 자기가 신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지금 백성들도 들으라고 하지만 실제는 사울 너 똑바로 들어 이 말입니다.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거룩한 은혜의 손이, 전능하신 손이 안 보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17절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증거를 보여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밀을 베는 봄에 그때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렘에 그런 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함을 하나님이 왕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라고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천둥 번개치고 막 건기 때 비가 쏟아지니까 놀래가지고는 우리를 좀 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왕을 구한 죄를 저질렀나이다. 또 금방 또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20절에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예배하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이제부터라도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서 세상 우상으로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떤 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헛된 것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도 그렇게 할래 이 말입니다. 22절에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을 따르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내가 이제 은퇴해도 뭐 하기를 쉬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는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것은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 따라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4절에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받느냐 멸망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돌이키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따라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처럼 왕을 요구하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다 멸망당하는 그런 불순종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